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그렇게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살피고 아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몸의 여러 부분이 매우 단단하고 꽤 오래 지속될 것으로 믿으며 살지요. 하지만 작은 상처에도 크게 반응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몸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 실체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되어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겠지요. 마음을 굳게 지켜 지혜로서 악마와 싸우라 하셨습니다. 악마라고 불리우는 그 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합니다. 막연하게 악마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마에 뿔이 달리고 송곳니가 입 밖으로 나온 것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겉모습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무상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욕심과 분노, 즉 탐진치, 삼독, 세 가지 독성을 쉽게 말해 악마라는 표현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의 근본을 생각하면 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할 악마들을 알아차리게 해주신 성인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종교의 지도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성스러운 그분의 짧은 생애와 삶을 기리며 찬송과 함께 듣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맘에 쏙 빠지라 온 교회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불광사에서 해주신 휴강 스님의 법문 지난주에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약찬계를 지으신 영수보살님의 업적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주십니다. 인연연기와 공의 진리를 설파하신 영수보살, 그리고 같은 말의 대프로인 만트라의 신비한 효력에 대한 말씀과 땅은 하늘의 뿌리인데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장소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생각이 바뀌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더라. 일상생활의 만트라는 행복하구나도 만트랍니다. 아, 나 지금 행복하구나. 그러면 행복한 일이 생겨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can do it. 뭔가 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면 된다. 많더라. 이루어진다.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100일 동안 해도 뭐 되겠어. 한 며칠 빠져야지. 그러면 이제 그 영혼도 슬슬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겠다 이번에는 100일 동안. 재미있다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트라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에도 이런 대단한 것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들이 용수보살 약창계예요. 두 번째. 사실 용수보살의 얘기도 몇십 분 걸렸는데 다 못하고 간단한 얘기면 용수보살이 누구인지. 용수보살은 나갈준에서 약 AD 150년에서 250년에 인도에서 불교학자, 불교 천재에서 위대한 부처님 다음으로 두 번째 위대한 천재가 이 용수보살이에요. 남인도 천재, 요즘 과거에는 마드라스로 불렸지만 지금 그 남인도 왕국에 태어났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600년, 700년에 태어났습니다. 용수보살은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모든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모든 바라문 경전과 베다 경전, 일반 모든 경전을 전부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대성 소성 경전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남인도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에 몰려 들어가서 궁리들과 매일 놀기도 했습니다. 이 어릴 때. 근데 일반 사람이 왕궁에 와서 궁녀들과 이닥거리고 장난치고 놀면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벌을 받게 됐습니다. 함께 붙잡힌 친구들은 자기들 용광에 도망을 갔지만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고 사형당하고 본인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용수보살이 그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 마음에 내가 지나친 속세의 모든 욕망이 모든 개념의 근본이구나. 통감하고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33대 조사 중에 13대 조사 가비마라 존자의 제자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만행 중에 히말라야산 티틀에 가서 한늙은 비구 스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비구 스님이 출가했으니까. 그래서 용궁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대성경전을 보고 그 중에 대방광불 화엄경의 산스크리트 원본을 10만 종 38번을 영국에서 가져나왔더라. 얼마나 대단한 이런 용궁전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잘 요약해서 해서 화엄경 약창계로 만든 용수보살이 인도 불교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성불교 최고의 논설을 불리고 8가지 종파, 8종의 조사를 부릅니다. 소성, 대성부 여러 사상의 정통할 뿐만 아니라 불교 안에 다른 인조 종교도 다 교회가 깊었다. 그래서 대성의 공사장 일가에서 그런 어긋난 여러 실제로든 견해들을 다 설파했습니다. 불교의 모든 이 공사상이 사실은 나갈준화에서 나왔습니다. 대성불교는 아비다마 불교, 소성불교에 반박하고 반발해서 일어나는 그 위대한 종교운동, 그것이 바로 대성불교 운동입니다. 소성불교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스님들이 출가해서 자기만 깨달음을 얻으면 그만으로 생각하고 평생 밖에 살았습니다. 이 본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또 논설을 너무나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는 어떻게 돼요? 출가한 스님들은 절에 인도 사찰에 에슈라미린 이런 데 가가지고 전부 다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 참선하고 불교 공부하고 있으면은 바깥에 되게 절 밖에 중생들은
굶어 죽고 병 들고 죽고 뭐 죽고 어쩌고 다 중생들은 다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망각하고 오직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만 성숙하면서 자기들만 그룹을 이루고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성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진보파랑이 항상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갈등이 있죠. 보수적인 소승불교의 노장들과 새로운 진보 사상을 가진 젊은 성녀들이 반발해서 그분의 반동내서 새로운 불교 혁명이 대성불교다. 그래서 수많은 대성불교 논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의 저서를 보면은 초기 경전에 대품 빠냐바라 밀경이 600건입니다. 그 600건에서 272자를 요약해서 끌어주면서 우리가 밤낮으로 외우는 경이 그게 반야신경이에요. 대품 반야경 600 반야바라 밀경이 있습니다. 그 대품 반야바라 밀경 600부에서 글자 하나하나씩 뽑아가지고 생각한 것이 272자인 반야심경이라 핵심적인 경이다.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 정토경 등 현재각 등 형태의 용수보살의 주요 서적이 대단합니다. 반야계통의 공사강에 입장한 잘못된 실질론적인 그런 것들을 다 설파하는 저서인데 그 중에 공사강에 가장 뛰어난 그 논서가 중론이라는데 중론. 그 다음에 요양이 12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공 70논인데 이런 것들은 불교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 사상입니다. 중간 사상, 중론입니다. 중도 사상이다.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중간에 있는 중론이라는 데서 모든 불교의 그 철학을 중론에다가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티벳에 갑니다. 티벳에 이 중론이 중간 사상이 들어가서 숑카파라는 아주 훌륭한 대학자가 탄생합니다. 티벳에. 그분이 숑카파가 이 중론을 완성해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것이 숑카파가 창립한 종파가 겔루파예요. 티벳에서. 그 겔루파에서 1대부터 지금 14대 달라이라마까지 환생하는 림포체 한 번 곧 모든 고승이 다음 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림포체입니다. 지금 있는 고승인 다음 생에 새로운 동자정으로 태어나서 그분을 림포체라고 해요. 모든 달라이라마도 그렇고 모든 인주의 고승들도 이렇게 환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그 겔루파 본래의 철학이 숑카파 바로 그분의 존자의 철학이라. 저는 2001년도 달라이라마 존자를 만나러 제가 달람사를 올라가서 그때 달라이라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는 늘 하루 종일 24시간 공으로 내가 마음을 공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공으로 바라볼 때 조금이라도 그 공이 아닌 생각이 들으면 아 내가 오늘 하루 공부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중론이라는 이 공사당이까지 자기가 살아간다고 생활 자체를 공부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늘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역시 세계의 위대한 불교 지도자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수는 대성불교 철학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반야공사당이 중심이 되고 중론이 중심이 되어 중간 철학을 성립시켰더라. 그래서 용수보살이 불교의 핵심이 연기론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연기론에 가면 뭐 연기론, 인연연기라 뭐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입니다. 뭐야? 이 연기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인연연기로 살아갑니다. 인연연기로는 사상 살아가지만 거기는 바로 밑바탕은 공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와 공은 함께 간다. 연기하고 항상 일어나는 뭐 연기 그런 연기가 아니라 인연연기의 공은 항상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모든 그 중론성과 뭐 여러 가지 용수의 팔불설가 이런 것들도 전부 인연에 하는데 이 연기는 인연 연기는 상의 상적이라 해서 서로 의존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의존해서 살아가야만 된다. 서로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한문적으로 표현한 것이 연기론에 입각해서 상의 상적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문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해 나간다는 그 더불어 한다는 그 가장 핵심 철학이 연기론이에요. 그래서 용수보살의 공사당은 연기론을 바탕으로 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 일체가 공이고 이런 경지에서 그 바탕에
드러난 세상, 현상적으로 인연연계 상대적인 세계가 성립되는 것은 연기세계다. 그 현상세계, 본체인 공의세계. 그래서 불교에서 그 두 가지를 중국에 와서 한문하는 그분들의 진공묘유라고 그랬습니다. 공은 공인데 거기에서 새로운 인연연기가 되면 뭔가 또 존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묘하게 일어난다, 묘입니다. 참다한 공도. 그거를 법정스님이 텅 빈 충만이라고 한국말로 그랬어요. 진공묘유를 순수한 한글로 텅 빈 충만이다. 비는데 어떻게 충만해? 텅 비는데 충만하다. 아주 대단한 말입니다. 여기에 용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중간 모든 철학이 여기 달아있다. 뭐 더 설명하려면 저는 학문적으로 설계되면 그래서 대성경전 한 구절만 잘 수지독성해도 오물도전 영업을 얻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망왕 환경 용수보살 약창기 그 다음부에 들어가면은 얘기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영엄 설화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거 학문적으로 하면 지겨워서 못 듣습니다. 불교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수천 년 역사 동안 불교의 논서, 주석서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났는지 원경에 대해서 논서 모든 이런 종합적인 불교를 통합해서 회통했던 분이 바로 팔종의 조사인 용수보살이다. 이런 분들이 대단한 위대한 아주 불교의 천재들이 나와서 부처님의 사상과 철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오늘날 세계적인 불교의 무한한 보고인 5220여 년의 8만 대장경을 만드는 근본이 되었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른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삶의 기술 중에 하나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부모와 고향, 태어나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내가 태어날 때 부모도 내가 정해서 가서 부모님이 태궁에 들어가서 그 나의 업으로 그 부모를 선택해서 그 부모님이 계시는 그쪽 지역에 태어난 그곳이 나의 고향이라 이거는 운명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길러지고 교육받고 성장해서 독립할 나이에 자신이 이제 살아갈 장소가 선택지입니다. 내 집 마련이 되죠. 거기서부터 내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젊어서는 부모님 의탁해서 학교도 다니고 했지만 졸업해서 결혼도 하고 또는 혼자라도 내가 독립해서 내 스스로 사회의 첫걸음을 딛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시작이더라. 그래서 각자에게 개인의 업에 따라 살아갈 조건이 어느 정도 다 주어져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개인의 업장이라. 돈 많은 부모의 재벌, 이 선택도 나의 선택이라. 가난한 부모도 나의 선택이라. 누구를 엄호할 건 없습니다. 내 업으로 인해서 그분들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빈곤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이것은 개인의 복락이더라. 인생은 원래 정해진 운명이 있고 그 다음에 차차 스스로 개척해 나갈 운명이 있더라. 오늘날 세상 사람이 다 부자들이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젊어서 고생해서 풍요로움과 부를 축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본래 태어난 대로 운명 속에 난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사람 그 정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다음 생을 또 가는 겁니다. 사람은 먼저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기술을 얻어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선 살아가야 될 장소를 그 선택이 있는데 집도 도시나 시골 또는 큰 집이다 작은 집이다 아파트다 단독주택이다 등등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까지나 살다가 보면 흉한 것도 만날 것이고 화도 만날 수 있고 운 좋게 복을 만나서 잘 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곡선이 있습니다. 운명의 쌍곡선이라 해서 굴곡진 그런 생을 살아간다 그래요. 크고 작은 것 뿐이지 사람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는 곳 선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땅은 뿌리에서 해당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대전의 선리는 하늘에서 시작하고 땅을 통과해서 우리 사람이 가서 완성되는 것이 세상 이치다.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동양의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서양 사람하고 저런 말이 어디긴 하지만 지금은 첨단 과학과 물리학이 발전해 이 말이 다 사실로 인정이 됐다는 얘기. 동생에 합해보니까 과학이 발전하니까 고대에서 내려왔던 게 다 사실로 규명이 되더라. 땅의 접근은 신중해야 합니다. 땅이 좋고 나쁜 것도 원래
상대적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좋은 데를 선택해서 이사를 가야 되겠더라. 서울에 살아가는 어느 안씨라는 분이 한분 계시네. 서울에 주역 풍수의 대가가 바라보는 그 안선생이라는 사람 예를 보내온 게 있어요. 그는 40년 동안 수십 번 이상 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디로 주로 했느냐? 인문동, 미아리, 문정동, 광사동, 중화동, 중곡동, 거여동, 교문리, 청량리. 이것들 모두가 서울의 동쪽입니다. 일부러 동쪽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사 통계자를 보면 사람들이 이사를 가도 자기 집에서 5km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평균이. 안 선생의 생활 형편은 최하 수준이고 문득 안 선생이 타고난 운명인 듯 하였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 있더라. 어떻게 그렇게 이사를 그리 자주 어떻게 못 사냐. 사는 곳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 주역 풍속의 대가의 말을 하고 집을 옮겼습니다. 자기 집에서 서쪽에 종로로 이사를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내 중심가를 이사를 온 것이다. 형편이 처음에는 금방 달라지지 않았으나 차차 크게 바뀌기 시작했더라. 궁핍한 살림도 조금씩 개선되고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더라. 그래서 사는 곳을 바꾸니 자기 생도 바뀌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바라보는 풍수는 느낌이 대단히 중요해요. 느낌. 들어가서 내가 느끼는 그 필링이 좋지 않으면 이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자기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 1, 2분면 명상을 딱 하고 있으면 그 들어오는 필링이 느껴져요. 누구나 똑같이 들읍니다. 수행을 수련을 한 사람 많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적당히 겉으로 집 좋네 이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들어가서 앉아서 눈을 딱 감고 조금 있으면 이 집이 나한테 맞구나 이런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더라. 자, 그건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법문의 불광사주지 휴강스님이었습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청소년 법회와 각 분과별 특별 활동이 있습니다. 불광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안내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공지사항 안내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철야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절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날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7시에 다 모이셔서 저녁 예불 시간이 있고 바로 108배와 참선 시간이 있고요. 8시에 재밌는 인도리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반에 경품 시간이 있고 상품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12시에 제야의 종치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신묘장구 대단하니 독성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시에 새벽 예불 시작을 합니다. 제야의 종치기 끝나고 혹시 댁에 돌아가셔야 될 분은 가셨다가 가능하면 5시에 새벽 예배는 첫 예불이니까 꼭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소원 성취와 학업 성취를 방문하는 3등급제 대작불사 대교기도 접수를 아직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를 못하신 분들은 올해 말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12월 24일 일요일에 저희 절에서 송년 법회를 합니다. 각 단체에서 멋진 장기자랑으로 송년 법회를 빛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 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멀리 버지니아 거주하시는 도은주, 광명주 보살님, 최정희, 도연성 보살님 고맙습니다. 불교방송의 부처님 말씀을 많은 분들이 듣고 알게 되어 진실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기원하며 후원해 주신 보살님들께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불교방송 후원해 주실 분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후원해 주시고 힘을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 경전 중 법성계에 대한 해설 정범스님의 법문으로 마련했습니다. 신라의 의상스님이 중국에서 화엄경을 연구하면서 그 뜻을 요약하여 개성으로 적은 노래가 법성계입니다. 법성계의 구성은 7자의 시를 30행으로 이루어져 총 210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의 화엄경 진리가 210자 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렇게 함축할 수 있었던 의상스님의 해안 덕분에 우리는 쉽고 간단하게 법성계를 접하게 됩니다. 전중앙승가대학장 정범스님의 법문으로 법성계 해설 듣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합니다. 법성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화엄경 약 3개가 나오는데 첫 줄에 대방광불 화엄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성계라고 하는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에 대한 내용만을 추려서 노래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의 설명을 조금 듣고 들어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화엄경은 60권 화엄, 80권 화엄, 40권 화엄 해서 180권으로 된 3본 화엄, 3가지 종류의 화엄경이 있고 그 밖에 10권 또는 2권, 3권 여러 권이 있어서 200여 권의 화엄경이 있는데 그런 화엄경 이름을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한다 이 말씀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의 내용을 아주 요약하고 압축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180권이든지 200권이든지 간에 거기에 설명되어져 있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 이걸 해석을 하기를 대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대는 체다, 전체. 또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부분 따로따로 모관하게 독립되어 있는 거. 전체 속에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고
저홀로 떨어져 있는 게 있죠. 그걸 방이라고 그런다 이래요. 그래서 모방자. 그래서 전체 속의 부분, 이걸 방이라고 그러고, 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독립이 되어 있고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저홀로 떨어져 있고 저홀로 독립되어 있는 것만 아니고 서로 응용이 돼서 많은 작용을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광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을 말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불이 있고 물이 있는데 불과 물이 다른 것은 방인데 그 불과 물이 서로 작용을 일으켜서 그 쓰임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성취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걸 광이라고 한다 이럽니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모습이 떨어져 있는 형상과 같다. 상으로 봐요. 관상이라는 상자가 있는데 나무변에 눈목한 거 상하는 모양이 물의 모양 다르고 돌의 모양 다르고 사람의 모양 다르고 상이라. 그게 상이 방이고 또 이 광자는 그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 어울려서 작용을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광을 용도 작용이라는 용자를 써서 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최상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상용. 대방광은 바로 최상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를 비유로 말하면은 전체 지구덩어리, 땅덩어리 전체를 대라고 그러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덩어리 안에도 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방이라고 그러고 또 광이라고 그러는 것은 모습은 달라도 서로 땅이 뭐 흙이 없으면은 물이 안 되고 또 불이 없으면은 물이 작용이 잘 안 되고 이 서로 어울려서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그걸 끝없이 광대무변하게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그걸 광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왜 대방광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밑에 부처불자가 있어요. 부처불자가. 부처님이 있는데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 중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대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불. 또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 중에는 그 하나하나 저홀로 있는 방불이 있다. 그 전체의 땅덩어리와 같이 나타나 있고 또 돌이면 돌, 사람이면 사람, 물이면 물, 불이면 불로 나타나는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님이 방불이에요. 방불. 그런가 하면 서로 협력을 해서 큰 것도 적은 것이 되고 적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이쪽에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오고 저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서로 화합과 작용을 일으키는 광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방광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는데 대불, 방불, 광불이 계신다. 이게 대방광불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부처님이 뭘 하는 분이냐? 화엄을 해요. 화엄을.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꽃 피워서 장식하는 게 화엄이에요. 그렇게 대불, 방불, 광불이 서로 나타나가지고 만행화를 피운다. 만 가지 공덕의 꽃을 피워요. 만 가지 공덕의 꽃을 피워 지혜의 꽃, 자비의 꽃, 신통의 꽃, 수없는 그런 좋은 꽃들을 피워서 온갖 세계를, 온갖 중생을 아름답게 웅장하게 꾸며준다. 이게 화엄이에요. 그럼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경은 이렇게 대방광불이 온갖 세계를 화엄하는 내용을 말했다 해서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부처님은 화엄을 하는 분이에요. 화엄. 화라는 건 만 가지 공덕과 만 가지 신통을 꽃처럼 피워요. 피워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만들고 이룩하고 꾸며서 다 성취하는 것을 엄이라고 합니다. 장엄한다, 거룩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경이 있는데 이러한 경을 연구를 해서 그 많은 내용을 간략히 간추려서 노래한 것이 법성계입니다. 법성계는 전부 39절이에요. 이게 한 구절에 7자씩이니까 37은 21, 210자입니다. 그럼 한 200여 권 되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39, 210자로 노래 가사로 만들었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화엄 일승 법계도. 화엄은 바로 부처님과 중생이 다 하나로 조화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라는 일자하고 수레라는 성자를 써서 일승이라고 그런다. 그럼 그 일승에 나타나는 법계가 있는데 그 법계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걸 화엄 일승 법계도라 이런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를 먼저 그려놓고 그 도표의 노선에 따라서 법성도에 맞추어서 지은 시가 법성계예요. 그러니까 법성시가 되는데 이 법성에 대한 시는 법성에 대한 도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딱 도표로 그렸는데 그 도표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는 그 그림의 위치에 따라서 이 법성에 대한 이 시를 배열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신라시대에 의상대사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의상대사는 신라시대에 서기로 625년에 탄생하셔서 702년에 열반을 하셔서 78세를 사셨는데 이제 이분은 경주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고향이 경주겠죠. 성은 김씨다. 신라에는 왕족이 박, 석, 김, 삼성이 있거든요. 박씨, 김씨, 석씨. 삼성이 있는데 이때는 그 왕성이 박씨에서 김씨로 넘어가는 때예요. 725년, 625년에서 702년 이 사이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런 분들이 왕위를 마치고 김춘추 그분이 등극을 해서 태종 무열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씨에서 김씨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이러한 성외에 설, 최, 이 또 삼성이 있어요. 설씨, 최씨. 이런 것이 이제 신라의 귀족 육성입니다. 박, 석, 김, 설, 최, 이. 이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층부 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승려들, 스님들은 모두가 박, 석, 김, 설, 최, 이 이분들이에요. 원효 스님만 하더라도 설씨고 대부분이 김씨, 박씨, 자장 스님만 하더라도 이제 김씨고 이제 이런 분들인데 신라 불교는 완전히 불교가 정치, 교육, 문화를 인도했던 시대고 고려 불교는 불교, 유교가 공존하던 시대고 조선 불교는 유교가 지배를 하고 불교가 탄압받던 시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상 스님이 어릴 때 출가를 해가지고 37세 되던 해 서기로 661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이렇게 당나라로 유학을 가가지고 668년 44살 때 7월 15일 날 그 법성도와 이 법성계 저수를 완성을 해요. 그래서 의상 스님의 스승되는 지엄법사한테
완전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7세에 중국 가서 43세에 이 법성계를 완성을 해요. 그러면은 한 7년간, 한 6년간 이렇게 6, 7년간 공부를 해서 이게 이제 되는데,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학위 논문처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을 붙이고 해가지고 의상 스님의 나이 43살 때 서기로 668년 7월 15일 날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거기다가 이제 실을 다 붙이고 이루어져요. 그리고 의상 스님은 671년 47세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37세에 중국 가서 47세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니까 횟수로는 11년이요. 만 10년 동안을 중국서 화엄경 공부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영주 부석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이제 하고 그렇게 되죠. 영주 부석사를 언제 지었느냐 그러면 671년에 귀국해서 676년에 부석사를 짓는데 통도사가 646년에 지었으니까 꼭 30년 후에 창건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엄 사찰로서는 영주 부석사가 아주 그 역사가 깊습니다. 676년에 이제 지어진 그런 사찰이지요. 그 후로 화엄 10차리라고 해서 화엄을 중심으로 하는 대차를 한 10군데 이상을 창건을 해요. 의상대사가. 그래서 해인사라든지 범어사라든지 여기에 학성 스님이 계신 저기 청도 옥천사 같은 데도 그게 아주 화엄 사찰 중에 하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화엄경을 중심으로 교화를 한 대표적인 분이 의상대사예요. 원효 스님도 계신데 원효 스님은 의상대사보다 나이가 8살 위에요. 의상대사는 625년에 탄생을 했는데 원효 스님은 617년에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효 의상이 같은 시대에 있었다는 게 굉장한 그 이분들에게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서로 같은 시대에 있어야 서로 탕마가 되고 서로 협력이 되고 서로 자극을 받아서 굉장하죠. 그 의상 스님은 참 행복한 분이에요. 또 이제 중국에는 중국 화엄학을 완성시킨 현수 법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현수 법장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643년에 태어났으니까 625년에 태어난 의상보다는 18살이 후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국 화엄학의 아주 완성자로 봐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현수 법장이 있었고 한국에는 원효대사가 있었다. 그 당시에 이제 의상이 아주 이제 대단한 고승으로서 화엄학을 우리나라에 넓히고 이것을 신앙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주 부석사에 가보면은 중국에 있던 선묘 아가씨가 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따라와서 선묘 아가씨가 의상대사를 사모하다 원을 세워가지고 호법용이 됐어요. 법을 지키는 용이 된다. 이래가지고 따라와가지고 그 부석사를 짓도록 자기가 바위가 됐다. 그래가지고 선묘 바위가 지금도 부석사 법당 옆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석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게 선묘 아가씨가 바위 된 겁니다. 참 그거 신비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바위가 되나? 바위를 또 가만히 보면은 저것도 몇만 년 전에 생긴 바위인데 천몇백 년 전에 선묘 아가씨가 어떻게 저런 바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과학과 신앙의 차이인데요. 그 바위를 지질학적으로나 현재 물 분석을 해보면은 천몇백 년 전에 있었던 바위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바위다. 이것이 현대 과학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적으로 이 화엄 산매,
화엄의 그 원리에서 보면은 그게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길이 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또 하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를 다 성취해야 그게 완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방광이에요. 대도 있고 방도 있고 광도 있어야 된다. 그 하나하나 그 지식만 있는 건 방 하나뿐이에요. 방. 근데 방은 밑으로는 대가 있어야 되고 또 위로는 광이 있어야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딱딱 떨어져만 있지 이게 이제 합쳐서 융화가 될 줄 모르니까 대방광불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뭐 이렇게 됐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의상대에서는 그런 선묘아가씨와의 일화, 선묘아가씨와의 설화가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또 일상 수행면에서는 그 아주 단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평생 수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 목욕을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수건 안 쓴다. 왜 안 쓰나? 여기에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수건을 쓰면은 내 몸에 있는 물과 때가 수건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그 옮겨간 때를 또 빨기 위해서 또 때가 또 옮겨간다. 그러면 그 때를 또 하기 위해서 또 역시 옮겨간다. 이게 말이요. 끝없이 자꾸 펼쳐져 나간다 이 말이죠. 근데 내 몸에 있는 때를 내 몸에서 그냥 말려버리면 다시 옮겨가지 아니하고 그냥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히 재미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자기 괴로움 없애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괴로움 주고 이 괴로움이 끝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끝없이. 근데 나에게 있는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 몸에서 싹 없애버리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때라는 게 그냥 뭐 먼지 몇 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 번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자꾸 호소하고 전해줘가지고 또 고통 주고 그 사람은 그 고통 못 이겨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주고 이래서 알고 보면요 몰라 그렇지 저 강북 사람이 뭐 되게 만들어 놓은 걸 강남 사람이 얻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실제 그래요. 실제 저 부산 사람이 괴롭게 올라와가지고 운전 잘못하는 바람에 서울 사람이 얻어 터지는 경우도 많고 알고 보면은 저 강원도 있는 사람이 뭐 만들어 놓은 고통을 서울 사람이 당하는 게 많고요. 이게 화엄법계예요. 그래서 화엄법계에서 보면은 북쪽 소가 풀을 먹으니까 남쪽 소가 배가 부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이게 신화 같고 뭐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남산 기후하니 북산 하오라 남산에 구름이 뜨니 북산에서 비가 내린다. 이게 전부 대방광의 그 원리예요. 이 대방광의.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의상대사는 내 몸에 있는 그 물과 때를 수건에다 옮기지 않고 내 몸에서 말려버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라.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요. 이 물기운이라는 것도 저도 한번 해봤는데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금방 말라요. 마르는데 그거 이제 그 말를 동안에 못 참아가지고 뭐 여기저기다 자꾸 발라서 옮기거든요. 의상대사는 이제 그만큼 자기 수행에 철저했고 또 화엄 10차를 건설할 정도로 교화라든지 교육에 충실했고 또 김춘추의 아들이 30대 문무왕 범민이거든요. 그분이 임금이 돼가지고 신라의 왕성을 아주 굉장히 튼튼하게 쌓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의상대사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치를 잘 하면 초야 목에 있더라도 저 초야에 띠로 지붕을 덮은 그런 초가집에서 정치를 해도 왕성이 튼튼하고 정치를 잘못하면은 구중궁궐에 있을지라도 나라가 위태롭다. 그러니까 백성을 괴롭히면서
그런 그 왕성을 크게 쌓지 말아라. 이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왕성을 높이 쌓으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해버렸어요. 이제 그만큼 그 당시 조정에서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 존경도가 높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엄경에 대한 말씀과 의상대사가 법계도를 지켜야 된 그 연유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정범 스님이었습니다. 정범 스님의 법성계에 대한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 한의원, 풍부한 임상 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의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에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운문사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큰 법회를 합니다. 그날은 특히 영가를 위한 관음 시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새벽 예불에는 도량석부터 5분향 내 108배와 참선이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뇌하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과 악을 뛰어넘어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고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늘 깨어있는 삶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합니다. 진리에 입각해 맑게 깨어있는 이들의 마음엔 번뇌가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고 생각 또한 흔들리지 않겠지요. 그리고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선이다 악이다 라는 구분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분별 시비를 떠나 있기에 깨어있다 할 수 있으니까요. 늘 깨어있어 자신도 행복하고 주의를 밝히는 자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깨어있는 마음 수행정진하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리고 보람되게 보내시고 늘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녀가 노래합니다. 찬미의 나라.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저 높은 산에 계실까? 저 넓은 바다에 계실까? 아닐세 내 가슴에 와 계시네.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를 들이니 하늘이 향한 저 너머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꽃들도 합장을 하고 우리들 배를 들이니 하늘이 향한 저 너머 이 자리에 와 계시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My name is Dr. Dennis Katechis, a cardiologist here at Englewood Hospital and Medical Center.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된 잉그루드 병원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